우리 집사님이 드디어 아들을 보았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기쁜 소식이죠. 참 결혼하고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임신을 금방 해서 또 아이까지 낳아서 다음에 또 오면 우리 또 아이도 우리 축복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요리할 때 항상 소금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봤고, 또 소금이 음식의 맛을 좋게 하는 중요한 재료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얘가 본인이 혼자 이제 맛있게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하는 것처럼 소금통에서 소금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하얀 가루가 가득한 것을 보고 한 숟가락 떠갖고 이제 탁 치고 요리를 탁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맛보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 음식을 먹어보고, 야, 이게 무슨 맛이냐, 이건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소금과 설탕은 겉모습으로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때로는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얼씬 보면 비슷하죠. 근데 그 맛과 역할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소금은 짠맛과 또 음식의 부패를 막는, 또 입맛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설탕은 단맛을 통해서 또 입맛을 돋기도 하고 완전히 그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봐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을 보면 별로 다를 게 없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세상과 구별된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고 소금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사실은 이와 같은 거룩함이 있죠. 세상과 다름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고향에서 불러냈냐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죠.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 그를 부르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왜 만들어 놓으셨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제 중에 하나는 거룩함이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거룩이란 게 뭐죠?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거나 비슷하면 오히려 교회의 능력과 또 힘은 사라져 버리고 말겠죠. 제가 이제 비행기 탈 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또 토요일 날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비행기에서 돌아가는 거 말고 또 하나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갈 때 보통 그 좌석을 저는 예매를 할 때 혼자 어디 움직이면 항상 그 복도 쪽으로 제가 앉습니다. 가족들이랑 가도 마찬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랑 갈 때도 항상 거의 복도 쪽을 제가 예매하게 되면 제가 항상 해요. 왜냐하면 복도가 좋은 장점이 있죠. 저 같은 사람들은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좁아갖고 이거 불편해요. 사실은 옆에 사람한테 쫓고 저도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보통 항상 이제 복도 쪽을 앉아요. 그래서 복도 쪽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좀 천천히 탑니다. 왜 천천히 타냐는지는 아시겠지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안 오면.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서울을 가는데 천천히 탔어요. 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앉으려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들 꽉꽉 찼는데 제 옆에 자리만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라인만. 또 그러면 또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자리를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젊은 남자 청년 둘이 왔는데, 먼저 한 명 청년이 오더니 아주 예의 바르고 깍듯한 모습으로, 죄송한데 제가 여기 쪽에서 들어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게 물론이라고 얘기하고 뻘떡 일어났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청년이 같은 동료인 것 같아요. 젊은 청년인데 또 들었는데 이제 죄송하다 그러고 짐 싣고 하면서 아유 감사하다고 인사를 몇 번을 하고 옆에 가서 앉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도 제주도 살다 보니까 비행기를 자주 타잖아요. 저도 자주 타는데 보통 이제 어떤 경우가 정말 많냐면, 대부분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그냥 들어갈게요, 제자리예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내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뭐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기왕 그 얘기를 할 때 대부분 그래요. 보통 분은 알겠고,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다면 비행기 탈 때 안에 들어가야 되면 EQ 준비를 해야죠. 아니, 상대방에게 신뢰를 한 거잖아요, 실제로도. 그리고 정말 신뢰가 아니라고 해도 뭐 그런 정도 한마디 정도는 툭 얘기해도 좋잖아요. 죄송한데 또 실례하지만 여기 제자리에서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들어갈게요 그러지 말고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정도라도. 근데 대부분 정말 전 항상 복도 앉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많은 대부분이 그냥 퉁명스럽게 이렇게 그냥 들어가겠대요. 막 들어가든가 말든가 내가 알 바나 생각이 들지만 제가 까칠한 건가요? 성격이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은 들어가면서 둘 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야. 나이가 20대 아주 초반, 군대는 갔다 왔을까 싶을 정도로 어린 청년들인데 그렇게 예의 바르게 감사하다 그러고 아유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 양보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어나 달라고. 그게 좀 정상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뢰합니다를 안 하는 사람들이죠. 많이들 안 해요. 사실은 죄송한 말도 잘 안 하고 부딪혀도 그냥 쓱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정말 안 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신뢰합니다. 죄송하지만 뭐 익스큐즈미, 일본에 스미마세 항상 하잖아요. 유럽이나 서구 사람들도 항상 익스큐즈미 해요. 항상 하잖아요. 입에 붙었어요. 그런 좀 다른 문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상반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생활이죠. 생활은 폴리티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이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시민으로 행동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생활하라가 아니라 시민으로 행동하고 살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뭐 서론 때 얘기했지만 이제 유럽의 이제 첫 성이고 뭐 그런 여기 있지만, 이 지역은 제2의 로마라고 얘기할 만큼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고 전역한 이후에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자부심이 있죠. 로마인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함부로 매를 때릴 수 없고 구속할 수도 없고 감춰 못하는 게 로마인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황제에게 언제든지 상소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재판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만저만한 특권이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양반 임금한테 그거 판결 받을 때는 거의 뭐 역모죠,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황제 앞에 나가 있어요. 그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부심이죠. 특히 로마 군인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군인으로서의 그런 자부심과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오늘 성경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로마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조차도 사실은 고생하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5년 가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처음 갇힌 데로부터 지금까지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있으니 그 행색이나 모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겠죠. 피부 관리를 제대로 했겠어요? 뭐 머리 커트를 제대로 하고 다녔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도 그러나 바울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초롱초롱했겠죠. 또 얼굴의 모습은 거칠었을지 몰라도 그 얼굴의 표정에는 뭐가 가득했을까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 가슴에는 그 다시 아직도 끓어오르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가득한 것이 바울이잖아요. 남보다 누리면서 가지면서 살지는 못했지만 긍지와 자부심이 있죠. 이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가 있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긍휼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 황제든 왕이든 그들의 대단하고 그 위엄과 위엄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겠냐라는 거예요. 총독이 가진 권세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허세를 가지고 그 위풍을 당당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며 바등바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이 그들의 영향으로부터 뭘 생각을 할까요?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아니었겠죠. 도리어 바울은 그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건세와 영화로움을 위해서 저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참된 생명의 능력,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죠. 지금 바울은 시대를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긍지를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는가? 몇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죠. 또한 협력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시나들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도로 보통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보통 요 당시에는 뭐 올림픽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도 좋고, 우리나라에 구기 종목도 많이 있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또 야구, 뭐 축구나 뭐 농구 등 이렇게 많이 있어요. 배구도 있고요. 한두 사람이 잘한다고 이길 수 있고 우승할 수 있나요? 안 되죠. 특히 구기 종목은 한 사람이 슈퍼스타가 있다고 사실은 우승시키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팀워크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선수여도 팀보다 위대하지 않다고 하는 뭐 격언이 있을 만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협력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그와 같이 팀워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경기의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것들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요, 치열한 전투에서 투쟁한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이야 뭐 미사일을 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과거의 전쟁은 어땠나요? 얼마 전인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세대만 봐도 창칼을 들고 전쟁에 임하여 싸웁니다.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분투하냐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냐 사냐 하는 그 기로 앞에서 간절하게 서로 협력하고, 전쟁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협력하며 같이 등을 맞대는 전우들이죠. 지금 여기서 협력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전쟁하는 가운데 함께 고통하고 함께 분투하고 함께 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잖아요. 기러기가 철새잖아요. 떠나가 있다 어떤 모양으로 보통 긴 여행을 가죠? V자 모양으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날아가나요? 그렇게 다들 알잖아요. 요즘에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죠. 앞에 있는 공기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애가 선두에 서고 그 뒤로 순차적으로 쓴다라고 하잖아요. 서로 같이 협력해서 갈 때 70% 이상 더 멀리 간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그만큼 협력해서 가요. 나이다가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떡하죠? 지치고 힘들면 첫 번째 있는 애가 물러선다 그러죠. 그러면 다른 애가 선두에 선대요. 어떻게 사인을 맞추는지는 학자들도 모른대요. 알 수가 없죠. 걔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같이 협력해요. 뭐 본능적으로 그 애들은 움직이겠죠. 기러기들은 그렇게 장거리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채워줄 때 동역할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은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이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전면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앞장서 있고 앞에 있잖아요. 제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뭐 평안교회 하면 이제 또 밖에 사람들이 이제 저를 또 생각하기도 하겠고요. 하여튼 대표로 이렇게 있으니까 드러나는 얼굴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과거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겠죠. 12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순제자, 또 요한과도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이들에 대한 오늘 본문에 설교하는 여성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역하는데 이들이 같이 협력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 뭐 구사의 뭐 아내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얘기하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과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사역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난 후에 개인적으로 조용히 혼자 살고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참여하였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같이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뭐 예수님이라고 금나으라 뚝딱을 하셨을까요? 그런 거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할 수 있죠. 물론 뭘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항상 본인을 위해서 뭔가 이적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들을 보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역할 때는 그 해결을 맡은 자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그런 재정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도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그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봉사만 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하는 그 사역을 함께 동참한 거예요. 그들의 협력과 함께 협력했던 것이 얼마나 기하고 복되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베드로나 많이 나오고 사실은 바울이 많이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애씀과 수고함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들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순간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증인이 누가 되나요? 이 여인이 됩니다. 가장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헌신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 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런 헌신과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 역사를 봐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능력 있는 뭐 한두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그들에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 돕는 자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한 건가요?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을 모아서 계속해서 보내준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바울 또한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원처럼 낫지만 그것 갖고 돈벌이 하나요? 아니죠. 재물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죠. 그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습관에도 그거였잖아. 빌립보서를 쓴 목적을 설명드렸죠. 에바브라 디도편에 이런 물질을 모아갖고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보냈던 것을 화답하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된 것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곁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애쓰고 수고했던 이 교회 성도들, 함께한 자들이 많았죠.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요, 여러 사람 이름이 쭉 등장해요. 대부분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성경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였고 함께 복음 전한 일에 동역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 아멘. 참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3겹줄, 3겹줄. 함께 하나님의 의들을 연약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고 합심하는 자가 되는 자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 일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누구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의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함께 같이 협력하고 크든 작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을 말씀해요. 두 번째 볼 것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인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보세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투쟁으로 분쟁으로 뭐 그런 모습으로도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그들은 복음이나 전했지. 다른 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적하는 자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가 스스로 갖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얘기하고 있죠.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뭐의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때로는 뭐를 당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힘들게 한 자들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뒤에 뭐라고 설명하고 덧붙여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네. 두려워하다는 게 뭘까요? 푸트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겁먹은 말이 막 뛰는 것을 연상한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말이 이렇게 말 타고 있다가 말이 갑자기 뭔가 독사를 보고 뭔가 무서운 일 보면 하면서 이렇게 드러내면 낙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 낙심하게 만들죠. 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설 때도 낭망하고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족속을 볼 때도 낙심하고 그 낙심하는 이게 떨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지만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하고 잘 될 것을 기대하잖아요. 물론 그런 일도 많이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복 받고 잘 살 줄 아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면 누가 사실은 믿겠어요, 예수님을. 그런데요, 바울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을 받고 형통하기는커녕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에 당하는지 모릅니다. 위협과 핍박이 그들을 앞에 불안감 가운데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그런 사실을 들으면 어떠한 심정이 되었겠냐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죠. 구약과 신약이 조금 온도차가 있는 느낌이 때로는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특히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다 보면 잘 지키고 행하면 복을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얘기가 참 또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복 받고 형통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오히려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막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뭔 얘기를 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좁은 길, 좁은 물이라고 말씀하죠. 너희들도 그 길에 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그들이 다 떠나갈 것 같지만, 겁나서 무서워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숨기지 않으셨죠.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천천히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우리가 세상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 거는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것은 좀 덜 소중해도 내 것은 그렇게 소중하죠.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속해 있으니 그 자기에게 속한 세상에 우리들이 있다면 그를 사랑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있던 너희를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 통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의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제자들의 앞날은 뭐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박해받고 떠났는데 너희도 똑같이 그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었다라면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만한 일을 나의 택함을 받고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었기에 너희 또한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바울만 해도 보세요. 세상에 계속 속해 있었다라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영광과 영화를 누리며 살았겠죠. 바울은 혈통도 좋고 신분도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신분 자체가 또 특별한 거예요. 그 로마 이 시대의 신분이. 그러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존경받으며.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어떻게 된 거예요?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징후하고 저주하였는지 바울을 죽이자면 내가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쫓아가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예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세상에 짓눌려도 주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의 핍박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았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따랐던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래도 따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을 잃어요. 직업을 잃습니다. 따돌림을 당해요. 핍박받아서 산속에 숨어 때로는 살기도 합니다. 터키에 가면 카타콤 같은 거 보면 지하 굴 같은 거 있죠? 숨어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괴로움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 가운데 순교하는 자들이도 있었죠. 알면서도 그 길을 고난을 자처하여 간 거예요. 로마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안디옥 교회 이제 감독 이제 그 목회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제 ig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에서부터 호송되어서 원형 경기장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보통은 로마 사람들은 황제 앞에 서고 할 때까지 수갑을 채우거나 이렇게 묶어놓지 않습니다. 아까 특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ig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미 구속해갖고 막 끌고 다니고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역사학자들이 하면 그렇게 좀 모욕을 주면서 끌고 다니다가 이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게 돼요. 집행관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부인해라. 그러면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ig나티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만약 기독교의 이 모든 것이 허무맹랑한 일이라면 내가 무슨 까닭으로 여기 고통을 당하고 있겠는가? 이 진리가 거짓이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겠는가? 또 이것이 거짓이라면 무슨 까닭에 내 몸을 사자밥이 되도록 맡기겠는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하신 거예요. 이분이 30몇 년 정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되게 많이 존경받는 당시에 이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안 믿겠다고만 부인하면 풀어나 준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자밥이 되고요, 화형에 되어서 불에 태워 죽게 되고요, 토병으로 그냥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수많은 잔인하게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당시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나라와 그때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북한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고 우리나라 점령하게 될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습니다. 북한 공산당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니면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부인하면 살을 주겠다. 총살당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북한이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서 북한에서 또한 넘어온 그 이북 출신의 목회자들도 많았죠. 사대기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일제 강점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신사 참배에 대한 요구들이 있고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고난이 없고 특별한 일이 없죠. 사실은 이것이 천년만년 지속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선한 좋은 일들이 막 복음이 막 땅끝까지 전해져 갖고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다 이 땅이 유토피아처럼 천국처럼 바뀌게 것을 혹시 기대하시나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셨나요? 환난의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이 임할 것을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아들 이름 지을 때 왜 지었는지 설명드렸잖아요. 하람,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고 새벽기도 특세하다가 지은 이름이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좋아지기로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더 악해질 수 있고요. 교회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 또한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미 확증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미움을 받을 거, 대적들이 들끓어서 자신들을 어렵게 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뢰의 고난을 기꺼이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9절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 분명히 있죠.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조차도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도 결국에는 은혜라는 사실로 기억되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에 당하잖아요. 매를 맞고 막 하죠. 그때 이들이 돌아와서 뭐 하죠?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뻐하였다라고 기억하잖아요. 고난 받았는데 그게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우리의 선배들이었고요. 우리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시는 변장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고난이 변장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또한 고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고난을 통해 과거를 떠나게 하죠. 안락한 환경을 떠나게 때로는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만들어요. 낯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뭐로부터 때로는 오나요? 고난과 어려움부터 오죠. 고난 당한 자가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죠. 그래서 고난은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때로는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바로 고난으로부터 오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은 변화의 고통을 환영할 수 있는 용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때로는 죽음마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고난 중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나요?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나요?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 중에 많은 공통점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잘되고 행복할 때만 그것도 또 은혜를 많이 주시죠. 그것 또한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환경,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죠. 은혜를 한번 맛본 자는
또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단 하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은혜 앞에 선 자들은 고난이 와도,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한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뎌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살아갑니다. 특히 청년층에 쉬었음이라고 하는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쉬었음이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상태로 분류되어 있는 자들을 얘기한답니다. 시도조차 안 하는. 근데 그것이 올해 2월 기준으로 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또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고통의 순간에도 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고, 그러다가 혹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